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오늘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 이제 이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은 잊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혹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해 해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40일을 먹지도 않고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를 찾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다. 그렇게 해서 40일 기도를 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를 자기 명함에다가 몇 회라고 딱 새겨놓는 그러한 일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유용한 것 아닙니까? 금식기도.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영적 이력서처럼 나는 40일 기도를 3번이나 했어, 5번이나 했어. 그것이 명함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혼의 갈망, 갈구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자,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가 헌금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봉사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는데 마치 그것이 나의 의의를 알리는 수단이 된다든지 나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되면 이 좋은 것들이 뭐에 묻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종교적인 열심에 묻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곳에 쓰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경향성,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아닌 것 같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뭔가 열심을 내고 좋은 것들을 지키는 그런 전통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의도는 잃어버리고 더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에서 자유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죠. 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즐거워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은혜 안에서 사세요. 새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다룰 겁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도 세 가지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빼앗기신 신랑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낡은 종교를 수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빼앗기신 분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니, 잔치가 벌어지는데 왜 슬퍼하고 왜 애통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봐라. 지금 혼인집 신랑,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너희들의 앞에 있는데 왜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야? 이 때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한의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말이 중요해요. 신랑을 빼앗긴다.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뜻합니다.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신부인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앗기잖아요. 체포되시잖아요. 엄청 매를 맞으시잖아요. 모욕을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러한 행동. 근데 여기서만 왜 이렇게 죽으셨어? 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의 문맥을 보면 거기에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의 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이 어떤 겁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의 핵심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항상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사셨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죽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율법대로 항상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더라.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새벽 기도해서 그게 새벽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여러분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그게 죄가 사해져요? 아니, 여러분이 구제 활동을 해갖고 몸을 살릴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구제했다고 그게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기가 닳도록 전하면서도, 기가 닳도록 마음에 맨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가 준비한 설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 내 삶에 있어? 내 관계에 있어? 그 생각이 번뜩 드니까 마음이,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용서의 근거가 되시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냥 설교하니까 설교 중에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전도할 때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진리가 되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옛 습관이나 종교적인 틀이나 방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도 나의 죄가 어느 정도 덮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초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벽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를 갖다가 쫙 칠하면, 제가 페인트 칠해서 알아요. 이 갈라져도 페인트를 두껍게 칠하면 말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가 무너지는데 갖다가 페인트 칠을 하면 그게 문제가 없나요? 한 얼마 지나고 나서 가서 보십시오. 또 갈라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갖다 덧붙여, 또 덧붙여, 또 덧붙여. 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갖다 덧붙여, 또 덧붙여, 덧칠을 한다고 그게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박멸하고 사탄을 박멸하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용서를 받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빼앗기신 신랑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낡은 종교를 단순히 수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신랑 이야기, 이거 같은 비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낡은 그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또 나오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도 결국은 같은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새 언약의 은혜를 따라 너희들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여기 생배 조각이 있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거예요. 이 써보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그러면 이제 생배 조각이 여기인데
낡은 옷이 좀 낡고 구멍이 났으니까 그거를 땜빵질 하려고 갖다 붙여요.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을 더 더러워지니까 빨래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배 조각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쪼그라들면서 그것을 당겨버리니까 그 헤어짐이 전보다 더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희들의 낡은 종교 습관, 생활 방식에 갖다 딱 붙이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어.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종교적인 법들을 나누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들은 대표적으로 구제하는 일부터 금식하는 일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섬기는 일에 철저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 전통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몰라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자기들의 낡은 유대인의 종교 습관 갖다 딱 붙이면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종교적인 랍비로서 오셔서 유대교를 조금 개선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금식해야 되는 거야. 우리처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우리를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갖다가 여기다 딱 붙이는 종교적인 액세서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옛날에 낡아빠진 종교 습관이고 종교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있어요. 내 가치관,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의,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예수님을 하나씩 넣는 거야. 쫙쫙 붙여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생배 조각인데, 보세요. 이 생배 조각인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의 낡아빠진 종교의 습관의 방식에 갖다 딱 붙이면 어떻게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조금 갖다 뭐 한다고 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페인트 칠을 해서 뭐 덧댄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붙이는 종교적인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갖다가 넣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갖다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 중요하지요. 처음에 우리 선조들도 좋은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그러한 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통 그 자체가 중요하면서 결국은 우리처럼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바꾸면, 그리고 바꿀 때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종교적인 의와 내 종교적인 그 성취감을 예수님께서 극대화해 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낡아빠진 생각, 낡아빠진 종교 생활, 낡아빠진 어떤 생활 양식을 조금 개선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은혜를 가져오셨다. 여기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새 은혜, 그 새 언약의 은혜와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새 포도주가 뭐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구원의 현실.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분은 그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은혜의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옛날 부대가 있어요. 옛날 부대는 마치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종교적인 관행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언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의 낡아빠진 그 옛날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홍보하는 나의 영적인 이력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이걸 갖다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포도주를 그럼 발효하지 않습니까? 발효. 그러면 발효하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요. 그러면 옛날 가죽 부대는 옛 가죽 부대는 뭐냐면 하도 사용해갖고 이제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 부대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놓으면 유연하기 때문에 팽창을 해도 터지질 않아요. 근데 옛날 가죽 부대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발효를 해서 팽창을 하게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인 내가 여기에 왔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은혜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것도 은혜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했다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종교적인 관행인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관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번 올해에는 성경을 십독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내가 금식 40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전도를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전도 많이 해갖고 100명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나를 인정할 거야. 나를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받아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결국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좋지만 나의 종교적인 의와 열심이 더 두드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옛날의 종교 습관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미 너를 사랑했어.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했어.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마. 이미 사랑했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이미 사랑했으니까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섬기고 남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근거와 이유와 그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쟁취하고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착각하고 순서를 따르게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두 남편이 있어요. 근데 한 남편이 꽃을 삽니다. 장미꽃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라도 꽃을 줘야 바가지도 안 긁히고 잔소리도 안 듣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요. 장미꽃을 들고 가면서, 똑같은 장미꽃이죠. 아내에게 주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장미꽃을 주는데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한테 대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사랑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먼저 사랑했어. 예수님이 이미 사랑했어. 너 사랑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인 경우는 사랑해서, 동기가 다르잖아요. 관계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이 동기인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가는 새로운 삶, 새 마음, 새 은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뭐 찬양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정도가 새 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찬송이 틀려서 새 찬송을 부르면 그건 새 부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적용이 조금 빗나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에다 더하면 이거 뭔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바로 그 언약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언약의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새 부대에 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을 내는 것 다 좋지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배, 새벽 예배 중요하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나는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머리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다 보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막 가득 채워져요. 넘쳐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의 새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 빅터 위고르의 소설에 보면 레미제라블이 있죠. 그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빵을 훔쳤어요. 그리고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반겨줄까요? 저 전과자. 아무도 집도 열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자기 집에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잠자리까지 내어주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집에 있는 은식기를 가지고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엘 주교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은식기 당신의 집에서 훔친 거 맞냐? 그거 내가 그 사람한테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야. 그리고 여기 은초대도 있는데 이 은초대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심판을 받고 다시 감옥에 갈 줄을 알았는데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 이 장발장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삶이 변해요. 전에는 증오와 분노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게 더 강력한 심판이었나요? 그는 이미 19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 심판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신 것은 바로 미리엘 주교가 보여준 그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일해서 장발장이 일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의 말이에요. 복음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우리에게는 장발장에게 주어졌던 그 은초대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장발장 곁에는 미리엘 주교가 준 그 은초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은혜, 다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변화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기의, 자기의 종교적인 성취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바라보아야 될 은혜의 표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공로로 이것까지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다.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복된 자예요. 그런데 나는 좀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바꾸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새 언약의 은혜를 받았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저장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꺼내십시오. 꺼내서 누리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옛 부대로 돌아갑시다. 옛 부대는 어떤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부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부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내려고 했던 옛 부대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살고,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예수님의 새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